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그 이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중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 손에 묻은 자의 죄악을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들이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 간절히 구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이런 민족적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샤머니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기사와 이적과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 같은 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저런 이단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있다는 데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단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회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런 분별의 능력, 분별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아예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차치하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아주 엉뚱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직 청년이었을 때 이제 결혼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사모하고 있는, 좋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두고 이제 그런 분 형제 자매들을 잘 매칭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 분의 주된 사역이었는데요. 그분이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교회 그 모든 누가 봐도 그 형제 1등 신랑감이에요. 모든 자매들이 배우자로서 탐낼 만한 그런 완벽한 신랑감이었던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는 있는 자매들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저 형제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수십 명의 자매들이 그 한 형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뭐 중간 과정 어쩌다가 결론적으로 그 중에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쯤 됐으면 이제 다른 자매들은 그 형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다른 짝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래요. 내가 저 형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랑 그 형제가 결혼한다는 응답을 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랑 꼭 결혼하게 될 거다. 비록 저 형제가 지금은 저 다른 자매와 결혼하지만 그건 저 형제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 형제는 저 자매와 결혼 못할 것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곧 이혼하게 될 거다. 나는 그때를 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겠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랍니다. 사람이 앞길은 알 수 없죠. 사람은 앞길을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인간의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가 비록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욕심, 오늘의 말 본문 속에서 내용을 따지면은 그 자기 마음의 우상, 그 형제가 자기 마음의 우상이 된 거죠. 자기 마음의 우상인 그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쓴 거죠. 내가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제가 아니면 저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떼쓴 거죠. 그 자매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겼더라도 그런 거겠죠. 이렇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곤 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로 붙들려온 예술가가 함께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가 바라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자기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서 꽉 차 있었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거나 응답을 하시더라도 우리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심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민수기 22장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22장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그에게 협조한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의 이 40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이 모압 왕 발락의 태도가 참 웃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텐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 인도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가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몇십 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곳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라. 그들과 문제 일으키지 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모리 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이 아모리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아모리 왕 시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냥 우리 여기 조용히 지나갈게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중하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보기엔 저 별별 일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랑민들, 저 거지 새끼들, 이참에 쟤네들을 쳐서 한몫 챙기자. 노예로 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별거 아닌 거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웬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서 죽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 쪽인 이 아모리 지방은 전혀 관심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옆 동네였던 지금으로 말 그거보다 좀 더 위쪽이었던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모압 발락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모리 왕이 시온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빤히 알면 그냥 지나가세요. 아유, 제가 몰라봤겠어 죄송합니다. 지나가시죠. 지나가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발락은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선지자 발람을 끌어들인 거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한테 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발람왕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택한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그냥 지나가게 해. 너 쟤네들 건드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 조용히 지나가게 해. 문제 일으키지 마. 라는 기도로 응답을 분명히 발람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발락한테 전합니다. 이쯤 됐으면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지. 이 발락왕, 이 미련한 인간은 이때 일생일대의 실수를 합니다. 복채가 좀 적었나?
예물이 시원치 않아서 이 선지자 발람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안 해주는구나. 저들을 저주하지 않는구나. 착각을 해서 더 많은 예물, 복채죠?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더 많은 복채인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이 더 많은 이 예물, 복채 앞에서 이 선지자 발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너 쟤네 건드렸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발람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알겠고 너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해. 내가 너한테 발락왕한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넌 발락한테 직접 가서 내가 응답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람은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크게 한몫 챙기고 미련한 발락왕은 뛸 듯 기뻐합니다. 아 이제 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죠. 당나귀가 심지어 발락에게 가려는 발람의 당나귀가 자기 주인을 가로막죠. 주인님 저희 가시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니까는요.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도대체 이 발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고 모압을 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신탁을 내놓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의 본문과 관련돼서 이 민수기 22장의 이야기가 딱 매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 우리 마음의 우상,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어떤 그 자매의 경우를 놓고 봅시다. 그 자매의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자매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됐어요. 그 형제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형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제라면 누구와도 결혼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응답을 해서도 기꺼이 순종하고 아멘하겠습니다.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형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결혼해라, 저 형제와 가정을 꾸미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왜요? 그 형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그 형제가 그 자매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본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를 어지럽힙니다. 이 자매가 그냥 상식적인 선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매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까지도 흔들 때가 많이 있죠.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황당한 기도에, 본인이 황당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품고 있으면 틀렸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텐데, 그런 황당한 기도 응답일수록 자기가 받은 응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못 살게 굽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응답받았다니까는요. 목사님이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저 형제와 자매의 결혼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는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 그대로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의 응답, 간절하고 절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응답은 교회보다 무당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점장님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새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또한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